최고 가치를 발견한 성도. 최고 가치를 발견만 하면은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우리가 육신 세상에 별 중요하지 않은 것에 자꾸 왜 집착을 하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야 되느냐면은 진짜 중요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44절을 보니까 밭이 있는데 그 밭 속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은행도 없고 금고도 없다 보니까 그냥 피난을 가면서 밭에다 숨겨놓는 거예요. 숨겨놨는데 전쟁이다 보니까 주인이 이제 죽거나 또는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게 이제 나라의 소유가 되고 또 이제 그 친척의 소유가 되는데 그 사람은 이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다 보니까 그냥 밭 껍데기만 보는 거죠. 그런데 그 껍데기 이면에 안에는 엄청난 평생 묵고 남을 보화가 숨겨져 있는데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자다 보니까 이 밭을 농부에게 맡겼단 말입니다. 그 농부가 밭을 갈다 보니까 땅을 파다 보니까 그 속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농부가 다 발견한 후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다 집에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았다 했습니다. 44절에 보니까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말도 못하고 혼자서 기뻐 죽겠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이제 흥분되겠어요. 여러분, 가족 몰래 복권을 샀어요. 그런데 10억이 당첨됐어. 그러면은 말하고 싶어 죽겠죠. 그런데 말하면 뺏어갈까 싶어서 달라갈까 싶어서 말도 못하고 막 속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거예요. 밭에 뭘 발견했다고요?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껍데기는 밭인데 속에는 보화요. 우리 성도님들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고 예수 믿는 것이 별로 가치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여러분 속에 뭐가 있다고요? 보화를.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이지만은 질그릇같이 연약하지만은 우리 속에 뭘 담았다고요? 보화를 담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내 속에 뭐가 있음을 발견해야 되느냐면은 보화가 있음을 발견해야 돼. 여러분 속에 보화가 있음을 발견해야 내가 진짜 중요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여기지지. 저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나는 돈도 없고 맨날 잔소리 듣고 직장 가면은 그러면 뭐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죠? 45절에 46절에 보니까 진주 장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주 장사인데 진주를 찾다가 진짜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고 했어요. 그냥 진주가 아니고 극히 값진 진주. 이 세상에서 진짜 귀한 진주. 저는 남자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보석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반지 끼는 그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좋아하잖아요. 그런데요, 보석 중에 진짜 보석을 발견했다.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46절에 보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진주를 사기 위해서요. 그 밭을 사기 위해서요. 밭을 사는 게 아니고 그 밭에 있는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집에 있는 소유 그냥 다 사는 거예요. 다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진짜 귀한 보화, 진짜 극히 값진 진주를 샀다고 해요.
47절에 50절에 보면은 이 어부가 그물을 가지고 이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가득 잡은 거예요. 그래서 잡았지만은 무태에 와서 중요하지 않는 값어치 없는 고기는 어떻게 해요? 다 버렸어요. 우리가 쓸데없는 걸 다 모으거든. 이거 가지고 저거 가지고 전부 다 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거 소유하려고 싸우고 그거 소유하려고 막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좋은 고기만 어떻게 했다고요? 취했다고 했어요. 못된 고기는 다 버렸다. 여러분, 복음 아닌 값어치 없는 것은 다 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진짜 값어치 있는 걸 딱 가지고 있어야죠. 진짜 극히 값진 진주, 진짜 보화를 딱 내가 가지고 있어야 인생에 가치가 있고 참 자부심이 있고 자긍심이 생기는 거지. 쓸데없는 걸 가지고 그 가지고 싸우고 그 가지고 막 서로 미워하고 그 가지고 막 시기하고 그게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거든. 그래서요 진짜 발견한 사람은 진짜를 발견하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값진 것을 발견한 것을 살 정도로 또 자기 소유를 다 들여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발견하면은 여러분이 뭐 예배드리는 시간, 예배드리면서 드리는 예물, 교회 와서 헌신하는 거, 또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절대로 아깝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깝냐? 발견이 않기 때문에. 내가 왜 세상의 죽신에 자꾸 집착을 하느냐?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발견이 안 되는 건 서로 싸웁니다. 서로 만원짜리 하나, 서로 1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가지고요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10억을 딱 받아봤다. 그죠? 별거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 집에 가수원이 엄청난 큰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뭐 사과 한 상자, 뭐 그런 거 별거 아닌 거예요. 그죠? 누가 사과 따먹었다. 뭐 따먹을 수 있는 거지요. 진짜 큰 거, 진짜 귀한 것을 발견하면은 작은 거, 별거 아닌 거는 다 내려놓게 돼 있고 바꿀 수, 던지게 될 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 나온다니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세 가지를 발견해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지상에서요,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요? 그게요, 아시겠지만은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게 매일 여러분들은 매주 듣기 때문에 복음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진짜 발견돼야 된다니까요. 저는 요즘 늘 그랬지만은 이 복음밖에 없구나. 이게 진짜 요즘 더 발견된다니까. 복음만 내 생각 속에 각인되고 이 복음이 내 삶 속에서 누려지고 이 복음이 내 영혼 속에 충만해진다면은 뭐가 문제가 될 거냐? 교회 부흥?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누가 뭐 말씀 피운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복음인데. 그잖아요. 우리가 복음이 진짜 발견되어지고 진짜 복음이 내 것이 되어지면은 내 약한 거, 내 몸, 이 조금 별거 아닌 거요. 별 문제가 안 된다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진짜 복음 발견하시고 복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진짜 복음 발견하면은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지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뭐가 내가 막 인본주의 써가지고 내 머리를 써가지고 내 깨를 써가지고 막 이상한 전략을 써가지고요. 이래서 여기서 비방하고 저기서 모함을 하고 하겠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지. 하나님이 눈을 딱 뜨고 딱 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지키시고 계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그냥 놔두세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거를 다 우리가 믿어줘야지. 안 믿어지면 못 견뎌. 안 견뎌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면은 모든 인생사가 사람 중심이 되고 육신 중심이 돼요. 한 목사가 안 믿어지면 어찌 돼요? 전부 사람 중심이 돼요. 우리 성도들을 따라서 목사가 움직이져야 돼요. 얼마나 그게 불행한 거예요. 막 스트레스 쌓이고 맨날 고민하고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만 기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걸 딱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여러분들은 목사가 무관심하다라고 생각할 줄도 있겠지만은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품고 그러고 있습니다. 물론 내 성격이 전화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막 인본주의 써가지고 막 오라 가라 막 한다고 해서 그게 바뀌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을 듣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바꿔줘야지. 그 핍박자 사울이요,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보니까요 완전 전도자로 그냥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꿈에 땅 나타나가지고 지옥 조금 보여줄 보면 여러분 바뀝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요, 경매 붙여가지고 막 싼 값에 팔고 뭐 남한테 넘기고 그런 복음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은 최고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나에게 있는 것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 같이 보이지만은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25절에 보니까요, 이 복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 아무리 강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하고는 비교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데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거 그냥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야, 바울이 보니까요, 그리스도 안에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사람을 사귀는 지혜, 사업을 하는 지혜, 직장을 다니는 지혜, 모든 세상 지혜가 다 있고요. 그리고 영적 지혜가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지식보다 가장 귀한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각종 보화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천국에는 황금 12가지 보석으로 막 치장되어 있다는데, 저는 세상에서 보는 그런 보석이 천국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그만큼 사람들은 보석을 좋아하니까, 가장 아름다운 곳이 보석이니까 그처럼 천국이 아름답고 귀한 곳이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뭘 비교합니까? 천국은 이런 것이다.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은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뭐라고요? 천국이라니까요. 지지난주에 우리 귀한 목사님 한 분과 선교사님 한 분이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작년까지 건강하고 교회도 큰 교회를 건축하고, 그래서 이제 제2의 목회를 시작한다 했는데 털컥 암에 걸려가지고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또 우리 이제 미국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은 또 이제 그렇게 이제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교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이 심근경색으로 또 돌아가셨어요. 자, 그 두 분을 보면서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지 모른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데 뭐 해야 된다고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목사님들 다 그래요. 저분은 전도자였다. 저분은 진정한 선교사였다. 그렇게 말할 만큼 우리 성도인들도요, 후손들이,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저분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다 라고 할 정도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복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진짜 우리가 세상 것 막 추구하고 세상 것 집착하고 세상 것 가지고 아웅당하다가 살아봐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부끄럽잖아요. 또 후손들이 볼 때에 뭐라고 하겠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말은 뭐예요?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춰진 거는 발견한 사람만 가질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비밀이에요, 비밀. 예수님께서 왜 자꾸 비유로 드느냐?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진짜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지혜와 지식, 모든 세상의 보화, 육신의 보화, 그리고 천국의 보화를,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 발견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요. 다 바울의 말이지만은,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니까 8절에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해라.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을. 왜?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데 세상 것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뭘 얻으려고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내가 가진 의는, 내가 가진 구원은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것이니라.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만 딱 내가 발견되고 오직 그리스도 되면은 사단은 박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요, 함께 하도록 지었습니다. 함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떨어져 가지고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도록 인간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창세기 2장 6절 7절에 뭘 주었어요? 선악과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것 보면서 네가 피조물이고 내가 창조의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이 선악과를 보면서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지 마라. 너에게 이 에덴 동산을 주고 너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창조주를 잊지 마라.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그런데요, 이 사단이요, 창세기 3장에서요, 이것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 같이 되면은 너는 하나님 없이도 된다. 네가 하나님이 되는데 뭐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겠냐?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 네가 하나님이 된다. 너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다. 사단이요, 이것만 잊어버리도록, 놓치도록 만든 거예요. 인간이요, 그 말에 깜빡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버렸습니다. 그 죄를 지은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니까요. 그때부터 모든 인간에게 불행이 온 겁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고, 저 부부 사이가 나빠서 불행한 게 아니고, 자녀가 속삭여서 불행한 게 아니고, 건강이 안 좋아서 불행한 게 아니고, 뭐가 안 되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요, 사단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예수 발견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 믿지 못하고, 오직 예수 바라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살도록 만든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자녀라. 마귀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에요. 세상 풍속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진노받아가지고요, 저주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준 거라고요. 사단이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는데 하나님은 커녕요,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 아닌 것들을 자꾸 섬기는 거예요. 우상. 예배를 드리고 뭔가 이 우상을 섬기는데 그 뭐 하는 게 뭐예요? 그게 귀신이요, 귀신. 귀신 섬기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것들을 자꾸 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기는 건데 그게 뭐냐?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아가야 돼요. 사도행전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니까요, 마귀에게 눌려 있으니까요, 정신이 온전하지를 못해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을 가지지 못해요. 복음이 각인되고 복음이 누려져야 되는데 사단이 준 생각에 딱 잡혀 있으니까요, 빠져나오지를 못하니까 눌려가지고
꼼짝을 못해.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보니까 귀신이 들려가지고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가지고요,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지고 막 발작을 하는 거예요. 간질.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에 보니까요, 군대 귀신이 들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요, 귀신이 들어가지고 불에도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정신 문제. 이 사단이 정신을, 마음을 건드리니까요, 마음대로 안 돼. 왜 사람이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지고 싶었겠습니까? 왜 사람이 집에 살지 못하고 저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해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귀신에게 잡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5절에요.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이로.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니까요, 중풍병자가 걸리고요, 중풍병이 걸리고요, 그리고요, 이 안전병이가 되고요, 귀신이 들리니까 육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사단이 가는, 마귀가 가는 지옥에 끌려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져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요. 부자였는데, 이 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날마다 잔치하고 살았는데, 결국은 간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이라요. 출애굽기 10장 3절 5절에요. 자기만 죽으면 끝나는데 알았는데 후손에게 그 문제가 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7장 25절에 뭐라 했습니까? 네 후손을 두고 기도해라. 후손들이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예수님 예언하고 70년 후에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이게 사단이 심어놓은 각인 뿌리 체질로 인해서 온 결과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사랑을 베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발견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고 왜 이 복음을 발견해야 됩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 사단의 문제를 끝내버렸다니까요. 예수님은 참왕이 되셔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으시고 승리하신 참왕이시고,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참 제사장이 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이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이 뭡니까?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걸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씻고 빨아도, 옷을 빨아도요,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야 없어집니다. 예수 믿었는데요, 우리가 어찌 되느냐?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 자녀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도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에게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파송하셨어요. 도우십니다. 우리에게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옥은 절대 못 갑니다. 어디 가야 됩니까?
천국이 우리의 시민권이고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살도록 하신 이유는 뭡니까? 정인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마귀 자녀에게서 하나님 자녀로 옮겨버렸다니까요. 우리를 이 저주에서 이 축복으로 옮겨버렸다니까요.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그래서요,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 번째 발견해야 될 게 뭐냐?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된 나라.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인간이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라니까. 여러분, 어린이 주일이고요, 어버이 주일이라 가지고요, 아버지들이 자녀한테 선물 주고 또 자녀들이 부모님께 선물 주고 했잖아요. 왜 그래요? 부모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로 삼았다고요? 하나님 자녀 삼았다니까. 구약에서는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요, 좋은 거죠. 그래서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뭐라겠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한 사람이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많은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 했다고요? 행복자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백해야 돼요. 나는 행복자다. 나는 행복한 하나님 자녀다. 돈 없는데요. 아니요. 나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으로 삼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고의 백성으로 만드셨다니까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 보세요. 네가 물을 가운데 지날 때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인도해준다니까요. 그래서 18절에 이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내가 뭐 할 거라고요? 새 일을 행할 것이다. 70년 동안 포로되고 70년 동안 모든 것을 빼앗기고 힘들었지만은 이제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마라. 여러분, 모든 상처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옛날 생각하면서요, 상처에 잡혀있지 말아요. 자꾸 상처가 잡혀있으면요, 자존감이 낮아요. 자존감.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비교의식에 잡혀요. 비교의식. 자꾸 남하고 비교해요. 비교하다 보니까 자꾸 내가 못나게 보이는 거예요. 엄청나게 잘났는데, 이쁜데, 잘생겼는데 자꾸 다른 사람, 못생긴 사람 보고 비교하는 거 있죠. 진짜라니까요. 어부증이 왜 그런지 압니까? 내 남편이
다른 사람보다 뭐요? 월등히 좋게 보이는데 나는 다른 여자보다 어떻게 해요? 못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자가 저 잘난 남자를 좋아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후유증은요, 반대요. 자존감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했습니다. 요한 1서 3장 2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15절에 17절에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요, 우리를 그의 피로 값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다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26절에 17절에요. 우리를 정확하게 보호하고 인도하고 가르쳐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조금 못된 짓 했다고 마귀 자녀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따라합시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돈이요, 지폐가 은행에서 처음 나와서 깨끗해요. 돈 많은 짜리예요. 그런데 쓰다 보니까 침도 묻고 흙도 묻고 온갖 게 다 묻어가지고요, 국이 지고요. 그래도 뭐래요? 돈 많은 짜리죠. 세상 살다가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상처받고 마음 어렵고 생각 뒤틀리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볼 때 저래 가지고 뭐 하겠나, 그렇게 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누가 귀합니까? 여러분 자녀잖아요. 그죠? 학교에 갔어요. 아이들이 막 수백 명이 나와도요, 내 자녀만 딱 보인다니까요. 내 자녀가 아파도요, 내 자녀가 좀 말썽을 피워도요, 내 자녀가 좀 가출을 해도요, 부모는요, 기다린다니까요. 아파한다니까요. 부모는요, 눈물 흘린다니까요. 뭐 때문에요? 부모가 처음에는 화가 나서 큰 소리를 치고 야단을 치고 하지만은 결국은 부모는 부모라요. 맞지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지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저는 그게 믿어지니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게 믿어지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그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 있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 생각 따라, 내 계획 따라 인도받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인도를 받아요.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말씀 인도받으면 돼요. 강단 인도받으면 됩니다. 내 생각 속에 뭘 집어야 됩니까? 복음 각인되면 끝나는 거다. 내 마음에 복음으로 평안을 누린다면, 내 마음에 복음으로 행복하다면 모든 것은 다 끝나는 거다. 이제 나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다. 말씀 속에 들어가시고 기도 속에 들어가시고 찬양 속에 들어가면 끝날 거예요. 그게 지난주 강단. 이번 주 뭐예요? 복음 발견. 하나님 나에게 복음이 발견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가 발견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발견하고 누리고 이 자녀된 축복으로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 때는요, 날짜 보고요, 방향 보고요, 철학관 찾아다니고요, 절에 가서 빌고요, 그래가지고요, 연초가 되면은요, 뭐요? 운명 사주팔자를 보고요, 그러기 인도받았다니까. 이제는 그건 끝. 뭐 받아요? 말씀 인도받아야 돼요. 말씀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자꾸 생각해 보라니까요. 말씀을.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요,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천국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했습니다. 천국 시민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은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이 천국이래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곳이 천국인데 우리가 왜 천국 빨리 안 가고 여기서 눈물 흘리면서 살아야 되느냐? 뭐 때문에요? 정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의 정인이 되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발견할 게 있습니다.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 뭐냐? 세 가지 일인데요. 그 세 가지 일이 하나로 말하면은 237 나라 복음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세계 복음화가 최고의 일이라. 하나에 보실 때 하나님이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 뭐냐? 237 나라 살리는 것. 세계 복음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최고 가치 있는 일이라니까. 자, 본문을 봅니다. 농부가 밭을 발견했어요. 자기 소유를 가지고 다 팔았어요. 밭을 사요. 옆에서 사람이 볼 때 바보야. 지금 저 밭 가지고 그 밭 한 기퉁이 살라고 왜 소유를 다 파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일요일마다 교회 가서 앉아있지요. 막 헌금도 하지요. 막 헌신도 하지요. 차라리 그냥 맛있는 거 사 먹고 놀러 가지. 바보같이 보여줘.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가치 있는 거라니까요. 누가 바보입니까? 밭을 파는 주인이 바보지. 발견 못해가지고 그 좋은 거를, 그 귀한 거를 그냥 조금 받고 파니까. 진짜 바보, 이 똑똑한 사람 누굽니까? 밭 사는 사람이잖아요. 진주 찾은 사람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이 최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뭐 해야 되느냐? 진짜 중요한 사람이 렘넌트예요. 우리의 인생은 70이고요, 강건하면 80이고요, 요즘 세상은 100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 세계, 237 복음화 세계 복음을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렘넌트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13절에 모든 상수리 나무가 밤나무와 상수리가 배임을 당하여도 뭐느냐?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루터기가 이 땅의 신이라. 거루터기니라. 우리 어른들은 이 땅에서 복음 누리다가 복음 전달하고 살다가 떠나가면은 누가? 우리 렘넌트가 대를 이어서 언약의 바톤을 이어서 뭐 해야 됩니까? 237 나라 살리고 세계 복음화해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두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제가 조금 강조를 드렸는데요, 우리 렘넌트 어린 아이지만은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만큼 영향을 끼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우리 렘넌트들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도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요?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도록. 또 뭐요? 세상적으로, 기능적으로, 기술적으로 세상에 성공해야 되니까 기능 서밋이 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우리 렘넌트들로 인하여서 흑암 문화, 세상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문화 서밋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아이가 영적 서밋이 되고 기능 서밋이 되어서 저 렘넌트로 인하여서 흑암 문화가 바뀌어지고 모든 만나는 사람이 바뀌어지는 살아나는 축복 있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진짜 중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중직자예요. 우리 여기 계신 중직자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 중직자들, 하나님 앞에 다 이면 계약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렘넌트를 살리고 렘넌트를 보호하고 렘넌트를 후원하는 뭐예요? 그리고 전도자를 보호하는 보호자, 식주인, 그리고 뭐예요? 동역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동식,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이런 중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로 인해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 교회 다 살아날 수 있도록 내가 보호자가 되고 내가 동역자가 되고 내가 교회를 살리고 우리 렘넌트 살릴 수 있는 식주인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언약을, 희명계약, 하나님과의 계약을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6절에 보니까요, 7 집사님을 딱 세웠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귀한 중직자를 세우니까요, 막 이 핍박하던 제사장들까지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와서 16장 1절로 27절에 이런 일꾼들이 딱 일어나니까요, 로마가 복음화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진짜 최고의 일을 누가 합니까? 산업인. 나는 사람을 하나는 아니고 직장을 다니는데요, 직장. 여러분, 우리 산업인들, 직장인들은요, 경제를 가지고 흑암 경제가 아닌 빛의 경제, 전도 경제, 선교 경제, 복음 경제를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선교 기업을 세우게 하옵소서. 사회적 기업을 세우게 하옵소서.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세상의 사람들을 건질 수 있는, 불신자를 건질 수 있는 사회적 기업, 그리고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문화적 기업,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 제목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지금은 여러분이 기도로 끝날 수 있지만은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면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금요일마다 산업선교 메시지를 들어요. 우리 예배 때. 왜? 산업인들이 참석도 안 하는데 산업인 메시지를 왜 듣냐? 난 저 나름대로 언약을 잡았거든요. 산업인들이 일어나야 된다. 중직자들이 오후 예배 때 중직자 메시지 들어요. 중직자들이 일어나야 된다. 제가 언약을 잡았거든요. 그래야 우리 렘넌트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이 37나라 복음할 수 있는 나라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냐. 저 언약을 잡았어. 그래서 메시지를 그렇게 듣거든요. 우리 온세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최고의 가치 있는,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고 기뻐 돌아가서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값진 보화를 발견하고 그 밭을 산 농부와 같이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장사와 같이 또 물고기를 가득 실었지만은 좋은 물고기를 그릇에 담은 어부와 같이
우리 온 세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진짜 값진 복음과 나와 내가 해야 될 일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평생 언약을 잡고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